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 말은 많지만 한정된 시간, 새벽이니까 하나님 정제돼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좀 본문에 좀 충실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십니다. 며칠 보낸다고요? 둘을 보내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야.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라 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서 나귀 새끼가 바깥 길 쪽에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풉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러죠. 아니, 나귀 새끼를 풀다니 뭔 일입니까?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예루살렘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암송하시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구약 전체의 핵심이며 중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즐겨 암송하는 요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나올 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것은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어갈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기회였지만 예수님에게는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가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으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첫 번째, 어떻게 주가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따라해 보시죠. 준비한 자를 사용하신다.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준비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2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의 배경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어디 말씀이라고요? 스가랴 9장 9절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미 나귀라고요? 나귀 새끼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방국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이방인들도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은 백성에게 영광이 임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오실 메시아는 공의의 왕이요, 구원자요, 전쟁을 패하실 평화의 왕이십니다. 메시아는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분이며 당신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언급된 동물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을 예언의 성취가 된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 먼 훗날 필요할 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즉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십니다. 계획하신다는 말은 준비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준비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 예배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은 성서 침례교회에서 우리 좋은 침례교회밖에 없을 거라고. 여기서 아멘 더 크게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모인 믿음의 우리들은 준비된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 역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셔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작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처럼 준비를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일을 하려면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날 때 어떤 상태로 태어납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며 소망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소망을 가지게 됐나요? 거듭난 순간부터,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백성 되어진 순간부터인 줄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박혁것의 62대손, 밀양박씨 33대손, 좌상공파 후에 종갓집 5대종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다 웃으실 줄 알았어요. 1년에 제사가 9번이었고요.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 전논동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제사가 있을 때마다 아버님 고향인 시골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님은 무일푼으로 서울에 상경하여 자수성가하신 분이고요. 어머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셨고 어머님을 따라 저도 108배, 1000배 하다가 허리가 부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도선사 암자를 가서 불공을 쌓았고 보살은 항상 저희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신방을 왔습니다. 청소년 시절은 공부보다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땐 교내 가출 친구들과 폭력 썩골의 친구들을 계도하기도 했습니다. 공부는 안 했지만 싸움 잘하는 건전한 친구들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한번 가보지 않았던 고3 11월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 포교하려 교회 갔다가 뭐하러 교회를 갔다고요? 포교. 포교가 뭔지 모르시죠? 절에 내려가려고 교회를 들어갔어요. 세상에나. 당시 불교도 입문하면 천수경부터 읽는데 너희 두꺼운 성경 중 뭘 읽어야 되냐고 묻고 알려준 마태복음을 반박하려고 30일 동안 30번을 읽게 됩니다. 29일 동안 29번을 읽으면서 불쌍한 중생들, 목사에게 속아서
돈 뺏겨, 마음 뺏겨, 시간 뺏겨, 쯧쯧쯧 했는데 3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말씀에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알았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 없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음을 발견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에 연결되었으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저희 것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듭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안에는 산 소망이 임한 겁니다. 이런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이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직도 희망 없이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신뢰함으로 거듭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5대 종손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삽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4대 종손이신 아버지의 반대로 집에서 쫓겨나고 교회 계단 밑에 방을 만들어 교회 사찰일을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던 중 한 달 만에 마가복음 11장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는 말씀을 받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 이제 그때 아버지는 교회 가라가 아니라 야, 교회는 허락할다니 제발 신학 목사는 되지 마라 며 한 달 만에 집으로 들어가지만 반대를 무릅쓰고 이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차비와 등록금, 책값을 놓고 기도합니다. 반대하시는 아버님은 경제의 돈줄을 끊어버리면 저 녀석이 학교를 가지 아니하겠지. 매일 반대하는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선택하시고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길에 사용되었던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는 미성숙하고 연약했어요. 누가복음 19장 30절에는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또한 마태복음에는 나귀 새끼 하나뿐만 아니라 그 어미 나귀도 있었음을 묘사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으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아직 어미의 보호를 받는 아직도 어리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였어요. 사실 가축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태울 말이나 나귀가 사람을 제대로 태우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반복의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태울 가죽으로 길들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아직도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데다가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가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 자란 어미 나귀와 새끼 2마리 중에서 아직 길들여지지 않아서 사람을 태우면 싫어해서 사람을 떨구려는 아직도 연약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상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면 길도 들지 않고 연약한 나귀 새끼 대신에 튼튼하고 길도 말을 잘 듣는 어미 나귀를 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해서 못해요 라는 변명보다는 선택하심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나귀 새끼는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린 나귀 새끼도 이에 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러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를 선택하신 겁니까, 목사님? 왜 나를 선택하신 겁니까, 하나님?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인물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함을 받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결핵으로 피를 반요강 쏟는 건강의 위기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은 그때 반대하시던 분이 이럽니다. 예수가 건강은 안 챙겨두더냐? 그렇게 교회 가서 살더니 폐병이 웬 말이냐? 당장 전도사 일도 교회 일도 그만둬.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며 교회 배려로 사역을 하며 6개월 동안 보건소약을 먹으며 보내다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약을 끊고 10일 뒤 약 7개월 만에 폐결핵균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옆에서 늘 안쓰럽게 바라보시던 어머님이 이 기적을 계기로 교회 나오시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3년 뒤 디스크가 3, 4, 5번이 추간판 탈출돼서 쓰러졌을 때 역시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고 IMF 1년 전 자수성가하신 아버님 사업이 9억 부도를 맞게 되어 결국 4대 종손이신 아버님이 하나님 앞에 백기투항하여 저의 종가가 우상을 섬기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문의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쓰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따라해 보시죠.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끌고 오라고 하세요. 제자들은 그 말에 순종을 하여서 문 앞거리에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풀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야기를 하자 그 주인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내어주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주인도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나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길에 나귀 새끼는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 거부를 했다면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순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쓰임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은 입이나 귀로 하는 것이 아닌 행동을 요구합니다. 즉 순종에 따라 생각은 변하고 그에 따른 행동이 변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순종은 인간의 감동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인정하신 순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할 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없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오직 순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신데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사랑도 순종으로 결론나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깊이 순종할 수 없어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순종이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좋은 침례교회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적게 하시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바라요. 설사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지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혁은 순종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을 틀어막고 있는 모든 어둠, 저주 등이 순종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갈보리 언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순종으로 불순종으로 인해 고통받던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아담의 불순종의 고리를 예수님께서 끊으셨다는 겁니다. 지난날 우리 안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불순종의 뿌리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하며 살았던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종의 영이 새롭게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말씀을 따라 아무런 대꾸와 변명 없이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한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말씀에 귀 기울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노 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는 따라해 보시죠. 예스, 아멘 이라고 반응하셔서 묶인 것이 모두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형이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까지 믿음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해 보시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 말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해야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순종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편에서 99% 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불순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인생이 도약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아멘도 없고 인생이 도약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에 못한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먼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서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라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8년 3월 9일 현재 원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2007년에 교회당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하게 됐습니다. 2015년 현재 그린벨트 지역을 매입하여 이전하며 성도의 3분의 2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곧 개벌된다는 브로커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교회 부채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린벨트 전 밭으로 초기 전체 매입 평수의 반을 처분하였지만 늘어가기만 하면 만기 상환 이자 납입은 현재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2021년 4월 25일 담임 목사로 제가 이임식 이후에 재직과 성도들과 원로 목사님과 회의하여 현 토지를 매각하여 부채를 철고 작더라도 빚 없이 불법 비닐 하우스 건축물이 아닌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라도 부끄럽지 않은 예배실, 유아실, 목양실로 교회를 다시 개척하는 심정으로 하려고 매수자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현재의 상황입니다. 최근엔 불법 건축물 민원으로 강제 이해금까지 나와 어렵기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매주 전 설교 직전까지 산꼭대기까지 차량으로 성도들을 모시고 오고 성도들 역시 자차나 카풀로 교회를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일 평균 출석은 25명 정도가 되며 영아부 1명, 유년부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대학생 2명, 청년 몇 명이 있는데 코로나로 대학 청년들 줌이나 SNS로 말씀을 나눔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조차 또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고 오니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진짜 여기 좋은 비전 스쿨도 있었지만 저희 아이들이 거기에서
자기 주도 학습이 된 것 같아요. 큰 딸에는 중학교 3년을 학원도 못 보내고 과외도 못 보내고 또 인강도 못 해주고 문제집도 못 사줬는데 정교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은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어렵겠지 했는데 지금 전교 13등 14등을 해가지고 1학년을 마치게 됐고요. 저희 요한이 친구들이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6년을 가방 집어던지고 학교 다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지 누나가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장학금도 들어오고 독서실도 다니고 하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전교 2등을 했어요. 서라벌 중학교 2학년인데 2등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도 또 등록을 하신 분이 있고요, 정착하신 분이 계시고요, 또 성도들 거기까지 산꼭대기 추워서 저희는 매일 얼음은 어떡하나 터지면 어떡하나 추운데 어떡하나 비닐하우스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런 걱정을 하는데 성도들이 계속 오고요, 또 지금 어려운 그거를 감당하고 있으며 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업장들이 일어나고 가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종하니까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제 친구 수학선생이 그럽니다. 야, 200만 원 들여서 공부를 가르쳐도 공부 안 해. 그런데 너희 아이들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라고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쓰임받기 위한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선택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와 선택을 받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새해 2022년 특별 새벽기도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좋은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